어, 혹시 자다가 놀래서 잠을 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악몽 같은 거를 꾸고 나면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화들짝 깨고, 또는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꿈속에서 이렇게 활짝 깨가지고 이게 진짠가 하고 이렇게 자기 살을 좀 꼬집어 보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깨서 무서운 꿈을 꿨다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무서운 꿈 안 꾸게 해달라고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조금 자다가 이렇게 번뜩 깬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왜 깼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이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 20살 때부터 계속 그 기도 제목은 끊이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쯤이면 늘 항상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아주 저 멀리 계시고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어가지고 그 석양에 있는 그림자가 쫙 길게 뻗어가지고 제 발밑에까지 와서 닿는 그런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자만 쫓아가면, 이 그림자만 잘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그 꿈속에서 그 그림자를 있는 힘껏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서 꿈속에서 열심히 그 그림자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얼굴을 싹 봤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잠에서 이렇게 활짝 깬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면 내가 목회가 좀 편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그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좀 섭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면 이제 그런 얘기를 꼭 해드려요. 저희 이제 어릴 때 그 국어책에서 나온 그런 내용인데,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짧은 단편 소설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이제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 있는 그 바위 얼굴을 보면서 한 소년이 그 바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되고 싶어서 너무나도 이제 간절하게 그 바위를 바라보고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저 큰 바위 얼굴이 당신 얼굴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이제는 나이 든 그 소년이 참 많이 감사하고 기뻐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까닭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면, 제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의 발가락이라도 하나 닮지 않을까, 예수님의 발가락이라도 하나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발가락이라도 닮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래가지고 많이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경을 많이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업과 책 읽기를 병행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에는 100권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책이 뭐 500권, 뭐 10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책들이니까 처음에 그렇게 읽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45권 읽고 이제 그 첫 해가 끝났어요. 그 두 번째 해에는 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제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요. 새벽 기도가 끝나는 6시에 무조건 가방을 짊어지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제자리를 잡아놓고 그때부터 뭐 수업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도서관에 이제 상주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10시까지는 기숙사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그 도서관에 가서 거의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진현 전도사가 교수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와는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한테 결단한 100번 읽기를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와 상관없이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책을 읽었냐면요. 그 읽던 책을 다 읽기 위해서 이제 기숙사로 가서 이제 그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갈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밤 새벽을 꼴딱 새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아내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뭐해?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이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안 하던 공부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해에는 100권을 읽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120권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500권 정도를 읽고 나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도가 트이더라고요. 눈이 트인다고 하죠. 그래서 웬만한 신학 서적은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썼는지, 어느 출판사에서 이 책을 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목차를 가지고 썼는지만 보면, 그래서 맨 앞에 부분 3페이지 정도만 보면 이 책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이제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상을 하고 책의 맨 마지막으로 가서 결론을 읽어보면 제가 예상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 신간 코너가 나오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가 신간 코너에 가서 이제 마음에 드는 책 서너 권을 놓고 살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목차만 한번 훑어보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될 정도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100권을 채우기 위해서 뭐 소설책이나 만화책이나 뭐 읽기 편한 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경, 장자 뭐 이런 책들도 읽었고 논어 이런 책들도 읽었고요. 이제 서양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니체, 그다음에 하이데거, 가다모, 리케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을 제가 책 한 권씩은 다 읽어볼 정도가 됐고요. 신학자들 책들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뭐 바르트, 보네퍼, 틸리히, 몰트만,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그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가 보이냐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한 권 사봤어요. 그래서 한 권 사서 읽어봤는데 정말 별로인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지? 이런 책을 사람들이 왜 읽을까?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닌데 왜 이 책이 많이 팔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아서 절판된 책이지만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배품과 용서? 네,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미국의 예일 대학교
이제 신약자가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베품과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책이 정말 좋고 쉽게 쓰여져 있고 정말 내용도 좋고 번역도 좋고 그 컨텐츠도 다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사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그 책이 50% 할인할 때 여러 권 사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좀 읽으라고. 정말 좋은 책이니까 읽으라고.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꺼운 책이라고 좋은 책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책이라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읽어봤더니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 책은 그냥 한 100페이지나 150페이지로 요약해서 내면 딱 좋은 책인데 이 책이 500페이지나 하면서 값이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다 제 돈 주고 지불했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얇고 싼 책이 있어요. 뭐 한 10,000원, 15,000원밖에 안 되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라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은 한 3-4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뭐 빨간 펜이라든가 뭐 노란 펜이라든가 형광펜으로 아주 덕지덕지 색칠이 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한 책들이 얇고 싼데 사람들이 잘 안 읽고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그 중세시대 살았던 그 수녀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얇습니다. 70페이지, 8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3번, 4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3-4년 그냥 꾸준히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다시 그 책을 읽었을 때 이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실천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으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에 관련된 책 중에 하나가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Cloud of Unknow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역시 기도에 대한 책인데 한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기도가 막혔을 때만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절망감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만 그 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다가 딱 기도가 막혔을 때가 돼서야 그 책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그냥 내용도 좋고 정말 기도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놀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책의 맨 앞에 저자 부분인데요. 그 책의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신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중세시대 때는 책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내가 썼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걸로 썼기 때문에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내가 기록하고 내가 출판했지만 이것을 내 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출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The Cloud of Unknowing입니다. 무지의 구름이라고 해서 정말 알 수 없고 갈 길을 알 수 없고 그 인도자가 누구인지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저자 미상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하는구나.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구나. 내 이름을 누군가가 몰라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좋은 책을 썼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들고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은 다 주님 앞에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만이 이 책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명의 목사, 이름 없는 목사. 그래서 누군가 제 묘비명에 그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이름 없는 한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해서 적어줬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명의 신학을 제 나름대로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 빛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섬겼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깼지만 자기 이름을 복음서에 적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드러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무명입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면 내가 세상에 나가 빛을 전하겠습니다. 없을 무, 밝을 명. 내 안에는 밝음이 없다. 내 안에는 깨달음이 없다. 내 안에는 이 세상을 비출 만한 태양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무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없을 무, 밝을 명자를 쓰는 이 무명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로서 자신의 집착이나 고집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명이라는 불교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와서 기독교식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빛이 있다면 나는 그 빛을 따라가겠다. 나는 내 모든 고집을 접고 내 뜻을 접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주님을 따라가겠다. 저 앞에 빛이 있다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나는 이 방법대로 하고 싶지만 고집을 부리지 않겠다. 최근에 제가 이제 당회를 할 때 기도원에 갔다 오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2월 17일부터 이제 2월 24일까지 주일 오후 8시부터 금요일 오전 1시까지 그 총회에서 하는 기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당회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할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면 저 대신 새벽제단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임식을 하신 허목사님을 불러다가 새벽제단을 지켜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부모님과 어디를 멀리 떠나는 전도사님한테 이 새벽제단을 지켜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었지만 저는 새로운 목회지를 앞에 두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안에는 밝음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밝음이 있는, 빛이 있는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들을 다 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무명입니다. 세 번째 무명은 영어로 코튼, 우리가 순면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겉에 입는 옷은 누구나 화려하게 입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속옷을 입는 재료는 다 비슷합니다. 순면 100%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착용감이 가장 좋고 땀을 흡수를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딸아이가 이렇게 자다가 깨서 코를 닦아달라 그러면 제가 가끔 이렇게 속옷으로 닦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아예 대놓고 휴지 말고 속옷으로 닦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더러움을 가장 잘 간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좀 잘 흡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 남모르게 말할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교회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비밀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실 때 제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친근하고 여러분의 흘리는 그 땀방울들을 제가 다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이렇게 무명의 신학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하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를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 세 번째 거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친근한 목사님, 이런 이미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한 2, 3년이 흐르고 나니까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는 빛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보의 가장 마지막에 적혀있는 업술무 목숨 명자의 무명이 됩니다. 내가 드리지 않은 게 뭐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내가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지라고 꾸준히 되물어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선교 나가지 않겠습니다. 절대 개척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단단히 못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 출신이거든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쇠퇴하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잘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한 200명까지 부흥하자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교만에게 변화되는지도 지켜봤고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가는지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 전 절대 개척 안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안 할래? 진짜 안 할래? 그렇게 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왜 개척 못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왜 선교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는 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말해놓고 제가 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2년 전부터 남모르게 개척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목회를 하려고 커피도 좀 배워봤고요. 네, 그래서 뭐 사진관을 차려볼까 하고 카메라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카메라가 부흥했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제가 꼭 원두커피를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전공법으로 개척하고 망해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인이 단 한 명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빛교회에 와서 새벽기도를 인도했는데 주일날 2분 나오셨고 주일날 새벽기도 2분 나오셨고요. 오늘 새벽기도 3분 나오셨습니다. 근데 전혀 제 마음이 가라앉거나 낭망되거나 낙심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평생 동안 일군 열매가 교인 한 명뿐이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 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큰 숙제이고 목회자로서의 그 고민입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났는데, 토요일 날 이제 제가 큐티를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제 이 책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진 까닭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안수연 의사 선생님이 이제 33살에 돌아가시면서 유명해진 책입니다. 33살 레지던트가 죽었는데 그 레지던트의 장례식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왜 3,000명이나 모였을까를 살펴봤더니 그 사람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장례식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환자의 병원비를 다 내주고 퇴원시키신 분. 실수로 약병을 깨트렸는데 그 비싼 약값을 자기 돈으로 다 지불해주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간호사 활동을 해주게 하신 분. 그분들한테 그 바보 의사 안수연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분. 그래서 그분이 33살에 그렇게 요절했을 때 자기가 그 장례식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 안수연, 의사 안수연을 만든 책은 그가 매일 아침 묵상했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한 꼭지씩 묵상했습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개씩 36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책보다는 영어 책 그대로 읽는 게 훨씬 더 감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3일자 어제자 큐티 하려고 폈는데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determination to serve. 봉사 섬기기로 결심함.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큐티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큐티책을 펼쳐보자 갑자기 큐티를 하지 못하고 모든 큐티책을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디도서 1장이었는데요.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답은 그런 거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하나쯤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덩치는 목사가 이 대한민국에 한 명쯤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제 삶이고
제 목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으면 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찾고 바라고 앙망하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빛을 소유하려고 부단히도 애쓰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로, 주님만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